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수기자님 봅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붓들과 모든 물 운동들 위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알아서 말하라. 그를 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동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두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낱말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뜻하죠. 일반적인 기억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기억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바로가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 안에서 파생돼 나온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이집트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니까는 이집트라고 말을 하든 바로라고 말을 하든 어차피 그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라고 일컫는 파라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소위 말하면 그들의 생명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상태가. 근데 그 생명의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파라오가 뜻하는 말의 뜻이나 그리고 이집트가 뜻하는 말의 뜻이나 다 이 성경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이 성경 말씀이 시인되고 고백되어 있는 어떤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내면적인 뜻으로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겉사람의 측면에서 상태가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자들이 삶으로부터 떠나서 단순하게 믿음 안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진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에 보편적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 상태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영적인 뜻으로 볼 때, 신령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신령 율법이다라는 말의 뜻은 좁은 의미로 유대 민족들,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믿고 있었던 신령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그 차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나
저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던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이화된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터득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령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신령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지고 내적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원은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나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썼던 책의 내용과 제가 가리키는 내용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중생하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빠지느냐라고 하는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책을 보고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럼 저는 몰라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는 내가,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 안에 내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나 세간에 속한 것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우러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다 배척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성질의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들이 가르침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들 안에서는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르침은 그것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떠나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떠나고자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자는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와 같은 속성들에서 해방되고자 할 때에는 전혀 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한 사람은 지옥적인 속성들의 어떤 애욕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까? 본인은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취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가르침에 따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침에 따라 잘 살고 있는 그것이 그 본질을 어디에서 취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행했는데 그 행한 진리를 자애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자애로부터 취해서 드러낸 본인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은 곧 온갖 거짓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진리를 행한다고 행했으나 사실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에 내 말에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있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본질에 속한 것들이 생명이지 그 외의 것들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안에서 결과를 드러냈는데 그 결과 안에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이 어느 본질에서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을 드러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조그만하게 드러낸 그것은 그 마음에서 드러낸 결과인 거예요. 조그만하다고 무시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령한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아주 작든지 아주 크든지, 그것은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자애로부터 취했다 라고 한다면 드러나는 그것이 비록 깨알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에서 그것을 악으로부터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드러낸 결과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또는 자아에서 비롯된 그 어떤 본질적인 악들이나 거짓들이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소변 채취해서 그 몸의 상태를 점검하죠. 그래 안 그래요? 피 조금 뽑아가지고 그 사람 몸의 건강 상태 체크하죠. 피 전부 다 뽑아갖고 그 사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구별합니까? 당신은 피 검사해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 피, 아주 조그마한 피 안에 그 사람 몸의 건강 상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범죄 잡을 때 그 피 하나로 잡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낸다니까. 그러듯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작은 것, 어떤 것 하나를 드러내는데 그 결과 안에 드러낸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뜻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분의 집합은 곧 전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의 성질은 전체적인 것이나 아주 극히 적은 부분적인 것이나 또는 개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중생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는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고 그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느 한날에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모든 진리들이 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반드시 진리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진리들을 이화시킬 수는 있으나 진리를 모독하고 섞음질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진리가 이화된다는 말을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기를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할 때 진리가 이화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모독된다, 섞음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로부터 후퇴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상태에서 뒤로 후퇴하게 되면 모독되는 거예요. 진리들이 모독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 회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이화된다라는 것은 진리들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한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소 기자님. 진리들이 이화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진리들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할 때 진리들이 이화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들 예를 든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명재님은 어떤 경우? 전가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서 한번 믿으면 구원이다. 네, 맞죠. 네.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들이 지배하는 교리들이죠.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진리들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일순간에 제거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죠?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말미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겠죠. 카톨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카톨릭. 예. 예. 그러니까 교황이 죄사함권이 교황에 있어요. 교황이 왜냐하면 그분이 하느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기 뉴스 보니까 낙태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죄사함권을 줬대요. 정말 아주 그거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교황이 각 저기 그 신부들한테 한시적으로 제사함을 주어라 그러고 하다를 했습니다. 상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 대신에 거짓들이 지배되어 가지고 진리들이 이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교회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진리들이 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을 자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외 없이 저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구루터기들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구루터기들이 보존되어 있어서 중생을 선호한 자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진리도 안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면 예외 없이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나갑니다. 이 상에서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냐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 보존된 구루터기로부터 중생을 선호한다 한다면 예외 없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진리들이 모독된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모독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은 중생, 선의 순수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님께서 모독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생한 자들에게는 진리들이 반드시 모독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잉태되어 있는데, 선이 활착되어 있는데 그 활착된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속한 진리를 갖다가 삶에 속한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가 삶에 속한 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삶에 속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행위에 속한 거짓은 내면적인 애욕이나 자아에 속한 욕망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이 활착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에서 말미암는 정욕적인 악들, 자아에 속한 악들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마치 아주 황폐된 토양을 농부가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잡풀도 다 제거하고 돌도 다 제거하고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맛있는 식물, 열매들을 따서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다가 처음에 황폐했던 토양들을 갖다가 퍼다가 거기다 대신 뿌렸다는 거예요. 대신 갖다 퍼다 날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면 옥토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황폐된 토양은 지옥에서 말미암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 땅이 뒤섞여져서 철저하게 모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 거기에서 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는 거짓들을 취하고 선으로부터는 진리들을 취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음질돼. 제가 섞음질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섞음질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누가 모독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최후 심판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생명책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생명책을 펼쳐 보이는데 그 생명책을 펼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활착된 그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애정의 성질에 따라서 애정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분리해내는 과정이 진행되죠. 그렇죠? 그것을 박탈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지옥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에 올라갈 자는 천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분리를 해내야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분리해내는 과정은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선의 의지라고 하는 선의 궤도에 일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일치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필연적으로 분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한다면 분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악은 선을 몰아낼 것이고 선에 관한 것들, 선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몰아낼 것이고 선은 악의로부터 파생된 것을 서로 몰아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라는 생명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 한다면 그와 같은 과정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계적인 질서에 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 자들은 지옥의 측면에서 가장 낮은 지옥, 가장 낮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어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계도의 이것을 능력 안에 나아갈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리들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독을 당하니까. 그래서 선의 계도의 일치에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섭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 이러한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이는 계시를 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상태로 나를 모독할 것이니까 나는 이를 이러저러 이러한 방법으로 섭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볼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으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거짓들로 이화되고 모독되어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화되고 모독되어 있더라.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모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령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온 것이고, 저는 거기에 이화, 거기에 또 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 세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이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들 안에는 결코 거짓들 안에는 진리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기억지 안에는 진리들을 가리킨다 말이에요. 왜냐하니 그것들이 혐오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웠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냄새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결코 진리 안에 나올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아니면 그것이 깨알만 하든지 모든 것들은 그 범주 내에서 다 드러나고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본질에서 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말입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제가 어저께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무슨 철학자 무슨 하이데거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사상이 그러한데 그 사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해설서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 이화된 진리에서 모독된 진리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들의 가르침들, 소위 주석책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책들이다. 볼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고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식이니까 그것은. 그러나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 책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이 쓴 책도 보고 저 사람이 쓴 책도 보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생명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 시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오직 궁극적인 신령한 능력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는데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을 영적인 능력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들은 아론이 뜻하는 교리들로부터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론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를 통한 신령한 진리들을 통한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진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보면 신령 율법, 신령 진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그것이 곧 여기서 주가 뜻하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들에 가깝게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실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자, 막대기는 네가 갖고 있는 막대기를 아론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내 막대기가 뭐예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든다는 거예요? 아론이 든다는 거예요. 자, 교리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이죠.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들의 능력으로부터 아론이 뜻하는 능력들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고라고 하는 취하다, 잡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웅덩이들 위에 내 손을 뻗쳐라. 자, 뻗친다라는 것은 펼친다는 것이죠. 펼친다. 자,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죠. 자, 펼친다. 능력입니다. 능력. 임유되어져 그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드러냈느냐라고 했더니 이집트 물에다가 한번 드러내봐라 이런 것입니다.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마임 그랬죠 제가. 마임. 베르란 단어와 마임이란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마임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베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마임이에요. 맴. 축약해가지고 내적 진리, 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샘이에요. 샘. 영적인 진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집트 물 그랬으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지금 바로가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시내들은 뭐예요? 시내들 개울, 시내, 흐르다, 나하르 이런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물들이 모아지는 곳이죠. 그렇죠?
물들이 모아져 흐르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설치되는 것은 교리로부터 설치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결코 설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교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리는 어디서 비롯됐어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으로부터는 거짓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강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혜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일컫는 나일강, 예오르, 나일강.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물 나왔고 시내 나왔고 강이 나왔는데 그들이 기억지 안에는 것 모든 것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뭐야? 늪. 갈대들이, 풀들이 우거져 있는 늪을 일컫는 거예요. 늪. 개구들이 우러대고 각종 뭐 이상한 벌레들 막 있고. 우리 늪 알죠? 그쵸? 그 늪이에요, 늪. 골풀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 풀들, 기역지 풀들이 있다. 갈대들이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식들. 풀들은 성경에서 지식들을 가리키죠. 지식들. 지식들이에요, 지식들 다. 갈릴리 바다 잔디밭에도 주님께서 5병이요 7병의 기적들을 베푸시죠. 다 지식들로부터 중생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지식들의 지식들. 못들은 섬기는 기억지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나 시내들이나 강들을 섬기는 궁극적인 기억지 지식들이에요. 그 지식들 한번 가서 보세요. 교보문고 한번 가서 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수만 권이에요, 수만 권. 좀 과장됐나요? 수천 권이에요, 수천 권.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취한 어떤 교리들을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와 같은 거짓된 지식, 섬기는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뭐예요? 웅덩이. 그 지식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모아져 있는 것. 위에 내 손을 뻗쳐라 그랬는데 그것들이 드러남이죠. 신령한 능력들이 임유돼 가지고 그것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더라. 피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만들다, 메이크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알고 하야, 히브리어 뭐 하야, 있다 이 뜻이 있다. 피가 있더라 이 뜻이 피가 있더라. 진리들이 철저하게 이화되어 있더라. 세계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모독되어 있더라. 섞음질되고 모독되어 있더라. 저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 모독되고 이화되는 것은 탐욕이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피가 있더라. 그리하면 이집트 온 땅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이거 피가 있다는 말은 두 번 반복됐어요. 이거 단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온 땅에 피가 있으리니, 자, 이집트 온 땅, 이집트 전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 전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 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 온 땅에 피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집트 온 땅. 사람이 내 백명에 다 고독이 전부터 주는 고독합니다. 총체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리들이 이화되어 있고 모독되어 있더라. 그렇죠? 온 땅이란 말은 교회를 가리키죠. 땅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기 성경에서 땅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땅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은 육체가 없죠, 그렇죠? 영으로 사는 자들이죠. 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영인이 되는 거예요. 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땅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그런단 말입니다. 밖에 십자가 걸리는 교회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계의 주님의 나라를 저기 하늘나라 왕국 그랬으니까 그 하늘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는 천사들이 사는 세계를 천계 그랬고 지상 땅은 인간들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죽게 되면 천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결합된 영 안에 사는 자, 그 자들을 여기서 땅 그러는 거예요, 땅.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살아가죠? 겉사람 안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겉사람 안에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속사람을 우러르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교회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공부를 할 때에 누구라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속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겉사람이 우러르면서 사는 자를 가리켜서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없고 본연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 지옥의 악령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옥의 악령 그러면 무슨 뭐또 귀신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연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우러를 목적 안에서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악령들, 지옥에 속한 사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온 땅 그러면은 여기서 이집트 온 땅이라는 것은 바로가 통치 다스리고 있는 본연의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러르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가 있더라라는 거, 피가 있더라.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화되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랬든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 그랬다 그러는 나무 그릇과. 나무 그릇이란 말은 없어요. 나무와 돌이 피가 있더라. 피가 됐더라. 나무가 돌이 피가 되어 있더라 이 뜻입니다. 나무는 뭐예요? 돌은 뭐예요? 네? 성경에서 주님은 나무를 무엇에 사람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무는 인상이고 돌이지.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살아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살아 있어요?
이명재님,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 소리, 그렇죠.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를 가리켜서 천사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 그래서 사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무에 사람을 비유했다라는 말,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보시단 말이에요. 선. 왜냐하면 사람은 선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는 사랑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이 뜻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하면, 돌은 진리 측면에서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가 되어 있더라. 피가 되어 있더라. 선이 모독되어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모독되고 이화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선이 모독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진리들이 모독되는 거예요. 진리들이 모독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의 선들이 모독되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인애의 선들이 모독됐다. 선이 모독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 사랑에 속한 선들이 모독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들이 모독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독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디에 떨어질 때 모독돼요? 기역제의 지식으로 떨어질 때.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말씀이 뜻이에요. 복종으로부터 후퇴할 때 믿음들이 모독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혹시 후퇴하지 않나. 나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할 자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열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죠. 그렇죠? 전자의 결과입니다. 파라오의 목전과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 올려, 자, 앞에서는 파라오 앞 그리고 신하 앞 그랬죠. 그렇죠? 파라오의 얼굴과 신하의 얼굴들 그랬는데 여기서는 눈이라고 해서 눈. 파라오의 눈과 신하의 눈 앞에다가 막대기를 들어 올렸다 이랬어요. 무엇을 드러나면 무엇을 드러남?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춰보겠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더니 다 추론 가운데 있더라 그랬죠. 그렇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더라. 그것은 애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진리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은 그냥 천상유소로 잘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내면적인 것들, 신하는 그것들의 수종드는 종들, 외면적인 내적으로 나 외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막대기는 능력이죠. 능력으로부터 어떤 것들 드러남이죠. 각대에 물을 치니라는 그것들이 드러나는 신령한 능력이죠. 그렇죠? 여기서 강은 예오라고 하는 기역지, 그리고 물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쳤다라고 하는 강한 임류, 강한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게 임류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하게 임류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렴풋하게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임류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것이 그럴까? 그러하지 않을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강한 임류라는 것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내가 강력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소위 말하면 확정적인 거, 확증적인 거 이런 것입니다. 의심 없이 분명한 거,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 그러는데도 거기에 가서 아직도 기웃기웃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다 나오세요. 개신교, 가톨릭 교회, 혹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나오셔야 돼요. 아유, 그 가운데서 진리 가리키면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헌부대에 새 포도주 담으면 2개 다 터진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새로 세우셔야 돼요. 새로 세우셔야 돼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더라. 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있다. 이 변했다는 말은 뒤집어 있다, 돌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돌리다, 회전시키다, 뒤집어 엎다, 이런, 뒤집어 엎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그들이 진리라 여기는 모든 거짓들로 이화되어 모독되어 있더라. 모독되어 뒤집어져 있더라. 모독되어 뒤집어져 있더라.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 있을까 없을까? 수기자님,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 있을까 없을까? 응?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예?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저 세상에 가서 이마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 이마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랑에 대응하죠. 그렇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삶으로부터 결코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가운데는 머물러 있으나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들을 결코 진리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었고 여러분들이 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는단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결코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태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요? 입술 안에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개신교나 카톨릭교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입술 안에 믿음을 가르친다니까. 입술 안에 믿음을.
그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수도 없는 잘못된 교리들이 파생되져 나오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죽을 자에게 주님 영접 기도 시켰더니 그 자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 실태가 그래요. 교회 실태가.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다 만들어 주신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런 얼토당토 아닌 그런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위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대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밥을 먹을 때고 어쩔 때고 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다. 기도 위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기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11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탐욕으로부터 온갖 방법으로 다 가르쳐야 되죠. 진리들이 이화돼. (10분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 직장에서 봉급받은 거 10분을 꼬박꼬박 떼다가 교회 갖다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간직된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 11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헌금은 11조하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내가 아주 기쁜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그것이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아. 그건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실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무슨 목회하는 게 사업하는 것입니까? 성공이란 말을 아주 수시로 써 보면 목회가 무슨 사업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신학교 가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령만 터득하려고 합니다. 요령만. 어떻게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더라. 요령만 터득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 그들이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교회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진리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구원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례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는 것이 전무한데 어찌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알아듣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 생명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내 안에 생명으로 임유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행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내선 100번 말을 해도 그분 입에서 그 말이 수백 번 나온다 하더라도 이내의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내의 선을 실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그 이내의 선을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해의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라도 내가 해볼 시도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해의 선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측면에도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 자가 인해의 선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불가능한 내용. 그래서 가르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지식 안에 있는 기억주의 지식들이 교리들을 그래서 우러르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는 거짓들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뭐라 그랬어요? 늪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이 그 교리들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가 진리의 능력 안에 있을 것이니까. 알지 못하는 데에서 어찌 진리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대리가 그제 자기 할 일을 그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인수받는 신입사원이 그 대리가 인수해 주는 것을 그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일은 해낼 수가 없어요. 결코 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이해하는 게 더디면 더딘 것만큼 그 자는 더딘 어떤 일들을 해낼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가 있단다.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단다. 의지는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해는 그 생명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말을 한단다. 그 마음에 속한 것과 생각에 속한 것이 하나로 결합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행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다.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행위 안에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생각이 그 가운데 있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결과 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것들 안에 생각에 속한 것과 그 본질 안에는 마음에 속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단다. 그랬죠?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결코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은 홀로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의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비롯된단다. 그랬죠? 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것, 의지 안에 있는 생명은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라고 말하면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은 그 생명을 마음으로부터 취한다더라. 그랬죠? 그 마음과 이해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 이해되셨어요? 그 마음과 인의 혼인 안에 있는 것이 다리 아래, 하체, 소위 말하면 결과 안에서 드러낸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혼인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혼인과 혼인애는 그래서 달라요. 혼인은 마음과 생각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결과 안에 있는 것을 혼인애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혼인과 혼인애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은
선 안에 주님 그 생명 그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인 혼인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유력자 허리가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모든 능력들은 우리 몸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밥 안 먹어봐봐. 한 일주일 굶어봐봐. 다리가 힘쓸 수 있겠는가? 밥 먹어야지 힘써 다리가. 몸통 죄하고 다리에다가 주사 놔주면 다리가 힘을 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몸통이 힘을 얻어야지 다리가 힘을 쓴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영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지금 다. 손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손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깨를 통해서 몸통에 붙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적인 능력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보시다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 우리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을 하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어깨로부터 팔은 손은 영적인 능력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손에 잡혀져 있는 막대기는 지팡이는 영적인 능력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게 하라. 그 뜻 아닙니까? 신통방통합니까? 다리가 움직여지는 것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능력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자연적인 능력에 대응, 삶에 속한 것들은 다 자연적인 능력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능력은 다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자연적인 능력 안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여러 가지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 해도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팔로 보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보고, 다리를 다리로 보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허리로 보지 아니하고 혼인애로 이해합니다. 머리를 머리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마를 이마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심장을 심장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폐장은 영적인 진리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 내용이에요. 레위기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제단에 바쳐야 될 짐승들의 어쩌고 저쩌고 낀 기름이니 콩 빠질 때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불로 태우고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선한 짐승은 선한 애정에 대응하고 악한 짐승은 악한 애욕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성경 말씀 다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아무 데도 봐도 그런 단어들은 아주 수도 없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끝도 없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피로 변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그렇죠? 진리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강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코 천계에 결합될 수 없는 아주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전역에 피가 있더라라는 것은 아주 총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안에서 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안에서 그 어떤 하나를 딱 드러내는 것을 보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다 알아요. 내 발끝에 바늘이 찔리는 것처럼 다 알아요. 저는 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툭 한마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야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닐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야단한단 말입니다. 22절 보니까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여기 마법사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자, 겉보기에는 똑같이 진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였다는 말을 마법사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마법으로 행하니라는 것은 그것이 아주 비밀이 그것을 행했다는, 이 마법이라는 건 앞에서 썼던 마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다는데, 앞에서는 둘러싸다, 감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덮여있는 비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진리처럼 그것이 비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비밀한 것이었다. 비밀한 것이었다. 비밀이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행했다. 아주 신비스러운 것으로 해냈죠. 주석책 한번 보세요. 아주 신비스러운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하나로 달라붙었다, 잡다, 강하게다, 단단히 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온갖 거짓들 안에 꽁꽁 결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꽁꽁 결속되어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는 통치 안에 결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예견에 일치됐더라. 주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그것들 안에 일치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견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바르 말씀하셨는데, 다바르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로부터 결코 경청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청한다는 건 듣는다는 것인데,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은 무엇인지 지각할 수가 없었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었다.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고자, 본열의 자기 집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본연의 자기 집으로 그냥 갔다.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의지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본연의 의지 안에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의 대항하는 의지 안에 있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의지에 속한 저항 안에 있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들은 너는 반드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본연의 온갖 악과 거짓들이 하나로 똘똘 결속되어 가지고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의지 안에서 그것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이 세상적인 애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그 의지라고 하는 저항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떠나라. 아유 주님, 나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하루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주의고 육적인 탐욕, 정욕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탐욕 가운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크게 세워주면 주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떠나고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산단 말입니까? 내가 육체 옷을 입고 있는 한 세상적인 육적인 기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항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지 않다는 건 놓다, 적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하지 않더라. 마음으로도 결코 진리들을 적용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24절이니까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나, 자, 나일강을 두루 팠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일강을 팠다. 기역의 탐구들이죠. 탐구. 진리에 대한 탐구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일강은 기역의 지식들을 뜻하고 팠다라고 하는 것은 탐구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땅을 파는 것은 탐구를 일컫는 말씀. 강을 파는 것은 탐구를 일컫는 것이죠.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와야 한다는 탐구를 일컫는 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들 안에서 그것을 봤죠. 그렇죠? 요즘 교회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짓들 안에서 끝도 없이 탐구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그들은 진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끝도 없이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주석책들이 나오는데 그 또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탐구, 연구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집트의 마실 물, 거짓들을 적용하죠. 거짓들을 적용.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결코 거짓들에 의해서 적용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진리들로부터 거짓들을 탐구를 했는데 그 거짓된 탐구들로부터 진리들이 결코 적용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7일이 됐다라는 것은 7이 꽉 찼다. 됐다는 말레 채우다, 가득 채우다, 메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명재님, 7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건 무슨 뜻이지? 여기서 강을 치시노라는 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앞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이 7날로 꽉 채워졌더라. 하루 이틀 사례에서 7일 자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뜻에서는 7이라고 하는 상태로 꽉 채워졌더라 이 뜻입니다. 7이라고 하는 상태로. 네? 주기자매님, 7은 원래 본연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반대의 뜻으로. 완전한 황폐, 악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 악으로부터 파생된 철저한 이화된 진리들 안에, 모독된 진리들 안에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 말을 앞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측면에서나 진리 측면에서 심각한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 모든 자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거짓된 교리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진리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선택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런 것입니다. 불러내서 새로운 진리들의 가르침을 저에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는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만 있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